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대언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대언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나사르 사람으로서 사무엘은 일평생 주님을 위한 대언자가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사무엘기상 8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재판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던 그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사사들의 시대에서 어떻게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지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기상 8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던 그 시절이 세월이 많이 흘러서 드디어 사무엘도 늙은 축에 들게 되었습니다. 자, 나이가 들자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을 재판관으로 세웠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어둡고 기억도 좀 가물가물하고 정상적으로 재판관 직무를 수행하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아들에게 맡긴 겁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그래도 자기 아들들이라면 잘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사무엘이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직분들 가운데에서 세습이 되는 게 있고 세습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무는 반드시 아론의 직계 자손만 됩니다. 레위 사람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론의 가문에서만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세우신 그리고 아론과 세우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대대로 아론의 집안에서 주를 섬기는 제사장 직무를 맡도록 하셨습니다. 왕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왕조가 한 왕가의 가문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그 가문 안에서 그 아들이든 왕의 형제든 누구든 간에 그 왕정을 계속 이끌어 나가야 했습니다. 왕위는 세습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사사의 직무는, 이 재판관 직무는 세습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 사사의 아들을 너도 사사하라 이런 식으로 세웠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실지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옳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미디안 족속에게 시달리던 이스라엘을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영웅 기드온. 기드온에게 당신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기드온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기드온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에 적합한 지도자를 누군가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렸어야만 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아무리 믿음직스럽고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사로 세우라 명령을 하시기까지는 자기는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가 직접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세습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열심히 섬기는 일을 잘했다면 잡음이 안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 목사가 수많은 경쟁 후보자들 가운데에서 성도들과 심사관의 그 입회하에서 목사 아들이 제일 높은 배점을 얻어가지고 목사로 위임되고 또 목회 사역을 잘하고 있으면 잡음이 안 일어납니다. 왜? 공정한 경쟁을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목사 아들이 목사한다. 비난이 안 나옵니다. 다른 후보자들에게도 똑같은 시험과 경쟁의 기회를 주었다면 그리고 그 결과 뽑아놨는데 역시 성도들의 의견과 심사관들의 의견이 옳았다. 목회 사역 잘하고 있다. 이러면 잡음이 안 일어나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은 잘할 거라고 기대하고 맡겼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이 나오죠. 2절에 맏아들은 요엘, 둘째 아들은 아비야라고 했습니다. 이름 좋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 가운데 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이 엘,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야라는 게 들어가면 여호와입니다.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좋은 이름이죠. 다른 우상들은 다 헛것이요 가짜요. 오직 주 여호와만 하나님이 되신다. 좋은 이름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비야. 아브가 붙으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비야. 나의 아버지는 야훼,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좋은 이름이에요. 아마도 부모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신앙적인 이름으로 지어준 것 같아요. 성경에 사무엘의 부인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아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아내가 있으니까 아들들을 낳았겠죠. 사무엘과 그의 아내가 아마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아들들의 이름을 요엘, 아비야라고 지었을 겁니다. 이 이름은 좋은데 이 아들들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모는 기대감을 가지고 좋은 이름을 지어줬는데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기 이름값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고 아버지가 재판관으로 세워주니까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재판관이 되었는데 아버지하고는 떨어져 있죠. 사무엘의 집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7장 17절에서 봤죠. 7장 17절에 라마에 그의 집이 있었더라. 아버지는 주로 라마에 있고 두 아들들은 브엘세바, 그 유다 지방에서 그 남쪽 광야로 내려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에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뭐 오늘날과 같이 영상 통화를 할 수도 없고 소식을 자주 주고받지도 못합니다. 집에서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아들들이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섬기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아들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3절에 이 요엘과 아비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걷던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옆으로 돌이켜 이익을 추구하며
뇌물을 취하고 재판을 굽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주의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사무엘의 길을 따라 걷지 않았다는 것은 아들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 되신 분들 말과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이 결국 누구 닮겠습니까? 옆집 아저씨 안 닮고 자기 아버지 닮게 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라가도 그 아들이 아버지 본받을까 말 겁니다. 아버지의 영적인 수준은 내가 도저히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해이한 또 패역한 길을 걷는다면 그 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열심히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내 아들이 내 믿음을 따라올까 말까인데 만약에 내가 느슨한 신앙생활을 하면 아들들에게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물론 사람은 좋은 거는 잘 안 배우고 나쁜 거는 쏙쏙 잘 배우는 그런 나쁜 습성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그게 아들들에게 상속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우리 아들들은 잘 될 거야. 잘 되면 좋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라마에 있더라도 브엘세바에 있는 아들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주 소식을 전하고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직장에 가 있지만 오늘 학교에서 아들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녁 시간에 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그 아들들은 바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들이 옆으로 돌이켰죠. 옆으로 돌이켜. 베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들처럼 큰 길로 곧바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곁길로 갔다는 겁니다. 암소가 이렇게 쫙 곧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왜 곁길로 가요? 보니까 길가에 보니까 콩이 자라고 있어요. 많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그거 뜯어먹는다고 말씀의 수레, 언약궤가 있는 그 수레를 끌고 가야 되는데 곁길로 갑니다. 가다 보니까 왼쪽에 보리밭이 나오고 보리 이삭이 여기에 길가로 넘어와 있어요. 좌로 치우칩니다. 엉뚱한데 본업에는 충실하지 않고 자꾸 여러 가지 옆에서 자기를 유혹하는 것들에 관심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곁길로 갔습니다. 옆길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사사를 한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 판사처럼 아니면 시장이나 이런 지방행정관처럼 월급이 나오진 않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월급 받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어요. 물론 백성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대접을 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돈 되는 일 아닙니다. 어쩌면 자기를 희생하면서 시간과 노력을 백성들 돌아보는 일에 쏟아야 하는 그런 직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권을 노리고 재판을 굽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도 재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시비거리가 일어납니다. 내가 언제 돈 빌려줬는데 저 사람이 갚지를 않는다. 내가 분명히 소를 빌려줬는데 우리 소가 저 집에 빌려줬더니 다리를 다쳐가지고 돌아왔다. 해가지고 막 분쟁이 일어나고 원래부터 아픈 소다. 아니다. 너희 집에 가서 일하다 다쳤다. 재판관한테 가자 해가지고 오는데 재판관이 양쪽의 말을 들어보고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서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서 승복하고 화해하고 보상할 자는 보상하고 사과할 자는 사과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줘야 됩니다. 근데 누구 말을 들어줬느냐? 뒷돈 찔러주는 사람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사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은근슬쩍 뒤쪽으로 뇌물을 받아가지고 챙기고 판결을 내릴 때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내려준다는 겁니다. 정의는 바닥에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공정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무엘 같으면 자식 교육도 잘 시켰을 것 같은데 뜻밖이죠. 사무엘은
아버지 엘가나, 어머니 한나, 좋은 부모님을 두었어요. 어릴 때 부모님 떨어져가지고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에게서 말씀을 배우면서 성장했습니다. 엘리의 그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짓을 저지르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들을 키우면 저렇게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안 키우겠다.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 집안이 엘리의 두 아들 때문에 망하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패역한 아들들 때문에 언약궤가 빼앗기는 수모를 겪는 것도 다 지켜봤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겠지. 야, 자식 잘못 키우면 가정이 아니라 나라가 위태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식 교육에 대해서는 사무엘도 별로 자신 있게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자식을 잘 키우려면요, 자기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좋은 아버지 밑에서 좋은 영향력을 받거나 아니면 악한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나 어쨌든 아버지가 집안에서 어떤 존재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지켜보고 자라야 하는데 젖대자마자라는 것은 지금 한두 살짜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한 5살 정도 된 어린 아이를 말합니다. 자, 젖을 이후에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가지고 엘리의 집안에 맡겼습니다. 너무 어릴 때 부모와 떨어져가지고 부모하고 상호작용을 못 해봤어요. 아버지가 뭐하는 사람인지, 엄마의 역할은 무엇인지, 가정에서 부부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버지는 자식을 어떻게 대하는지 겪어보지 못했어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 엘리 할아버지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 삼을 만한 어떤 롤 모델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사역에 너무 바빴습니다. 자기 가정을 돌아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대언자로서 나사렛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말씀을 대언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이런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기 부인하고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사무엘의 가정 분위기가 어땠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역을 하는 한편 그 요엘과 아비야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먼저 노력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교회의 감독, 교회 목회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영적인 권위로 바르게 인도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자기 가정을 돌아보지 못하는 자가, 자기 가정도 제어하지 못하는 자가 교회를 섬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은 이런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말씀 사역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녀를 둔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직장도 좋고 사역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저질렀던 실수를 또 반복하게 됩니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떠도는 것을 듣고 아들들에게 말로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나 매를 들어서 징계하지는 않았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왜곡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버지 된 자로서 자기가 아들들을 임명했기 때문에 임명권자로서 아들들 라마로 소환해야 됩니다. 불러가지고 백성들로부터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찌된 사실인지 빨리 낱낱이 이실직고해라 해가지고 징계를 내리고 사사직무 정지시켜야 됩니다. 아들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듣고 알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 불러다가 야단을 쳤다든지 징계를 내렸다든지 사사의 직무를 중지시켰다든지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 눈이 멀었는지 그냥 위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백성들의 불만이 이제 가중되다 보니까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 못 믿겠다. 팔은 암으로 굽는다. 자기 아들을 감싸고 보호할 뿐이지 올바른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 사무엘 아들들도 못 믿겠다. 왕을 세우자.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연스럽게 이 왕을 세우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그래서 대안책으로 나온 것이 왕이라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함께 모여 라마에 있던 사무엘에게 갔다고 합니다. 아들들은 브엘세바에, 사무엘은 라마에 있습니다. 자, 장로라는 말이 나오죠. 장로는 영어의 엘더입니다. 엘더. 나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백성 중 연장자입니다. 각 집안의 어르신들을 이야기합니다. 연배가 높고 삶의 경륜이 있고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혜와 인품을 갖춘 사람들을 장로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장로들은 이렇게 백성의 어떤 선망을 받고 있는, 백성의 존경을 받는 우두머리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장로 제도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성경에 최초로 장로가 등장하는 게 창세기 50장 7절입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집안에 있는 이집트의 장로들이 나오는데 역시 이집트 안에서도 그 현자라고 불리는 지혜로운 자, 오랫동안 살면서 인생 경험도 풍부하고 학식도 인품도 되는 그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웠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뭐 원로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혜 있는 그리고 인품과 덕망이 있는 노인들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이집트에서는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사를 장로라고 합니다. 목사, 장로, 감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목회자가 감당해야 할 세 가지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목양자, 목사, 교회를 돌아보면서 다른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지도하고 교회에 나아갈 바를 정하여 이끌고 나가는 리더십, 감독이라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인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 장로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목회자가 감당해야 할 역할입니다. 칼빈주의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는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던 이 창세기 50장 지에는요 칼빈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던 여기 디모데전서 장로에 대해서 감독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기도 전입니다. 칼빈이 나오기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일단 장로 난다. 저 장로교회 그 장로니 그거하고 연관지으면 안 됩니다.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신망이 두텁고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사무엘을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니 모든 민족들과 같이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재판하게 하라고 합니다. 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가 몇 가지 나오죠. 근데 이거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속마음은 다른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 속생각은 감추고 대외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사사를 믿을 수가 없다. 당신도 당신 아들도 믿을 수가 없다. 사무엘 당신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당신은 너무 늙었다. 사무엘은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늙었다고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세웠는데 하는 행실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길로 걷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뇌물을 받아먹고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다. 또 우리 주변을 보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은 다 왕을 두고 있다. 암몬 족속의 왕, 블레셋의 통치자들, 모압 왕, 다 왕들인데 우리만 왕이 없다. 거기에서는 용맹스러운 자, 용사, 장군과 같은 사람이 강력한 카리스마와 지도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휘어잡고 탁 백성을 하나로 통일하고 그 다음에 무슨 국가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자기가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앞에 나가서 싸우고 그 다음 백성들을 위해서 재판을 하는데 우리도 바로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사무엘을 못 믿는다, 사무엘 아들을 못 믿는다, 그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재판하게 하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백성의 속마음이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 사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하는구나, 그걸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6절에 사무엘이 주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백성의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그래 뭐 다수가 그렇다면 왕을 세우자,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7절과 8절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사무엘에게 허락해 주라고 합니다.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왕을 세우라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거 들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동기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속마음이 7절에 나오죠.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필요해서 왕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평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이냐? 사무엘 때문도 아니고 사무엘 아들들 때문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보기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우리 앞에 나아가서 싸울 왕을 달라고 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왕 없는데 어떻게 싸웠어요? 이방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이 앞에 나서 전쟁터에 싸우라고 했는데 사무엘기 7장에 지난 시간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잖아요. 왕 없었어요. 왕 없는데 어떻게 이겼어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은 그거는 저기 돌 한 개 물어봐라 하고 자기들 기억에서는 지워버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는데 그걸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왕정 국가가 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는 제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신명기 17장 14절에 보면요. 신명기 17장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까지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아직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죽을 사람 다 죽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게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17장 1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여 그 안에 거할 때 이르기를 나도 내 주변의 모든 민족들같이 나를 다스릴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그 다음에 왕을 세우는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왕을 뽑지 말고 반드시 너희 동족 가운데서 왕을 세우고
왕위에 오른 자는 부인을 열어두지 말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모으지 말고, 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시는 너희가 그 땅에 가지 말라고 한 이집트하고 손잡고 이집트에서 말과 병거를 사오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직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한 권 필사해가지고 평생 동안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그의 마음이 형제들 위에 높아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정을 하나님이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왕을 세우는 제도까지 알려주셨어요. 뭐가 문제예요?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 동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드디어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때가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이러하게 왕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늙었고 그 사무엘의 아들들 믿을 수가 없고 우리 속마음은 하나님 말고 인간 왕을 세우고 싶다. 잘못된 동기가 문제가 된 겁니다. 왕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바를 들어주십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숙하게 왕이 된 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백성은 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에 대한 규례를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엄숙하게 단언하고 그들을 통치할 왕에 관한 규범을 그들에게 보이라 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10절 이하에 나오는 왕이 할 수 있는 일, 왕의 권리, 왕의 책무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숙하게 이렇게 단언을 하게 하시느냐? 다짐을 받는 겁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왕을 세워줄 텐데 나중에 또 왕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고 죽겠어 이런 식으로 불평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왕정 제도를 시작하면 그 왕가가 몰락하기 전에는 왕정이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가 죽으면 다른 사람 누군가 또 사사가 하나님께서 임명하면 세워지는데 만약에 어떤 가문, 다윗의 가문, 그럼 쭉 왕가가 멸절되지 않는 한 계속 내려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권을 차지하면 쭉 내려가다가 그 집안이 심판을 받아가 멸망하기까지는 그 집안에서 대대손손 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임명하는 사사,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를 것 같아요? 아니면 안정된 권력을 가지고 대대로 세습된 권력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고 의롭게 행할 것 같습니까? 사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자기를 세우시는 이도, 또 주의 영을 거두어 가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사 그만하면 그만하고 다른 사람 사사를 세우면 됩니다. 왕가의 사람들은 아버지 덕에 할아버지 덕에 왕이 되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의 혈통이다. 왕가의 가문이다. 그런 왕가가 오히려 더 타락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세운 왕 때문에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와요. 왕이 한 사람 헷가닥 잘못해가지고 대도 안 하는 전쟁을 벌였다가 백성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갑니다. 왕 한 사람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고 강제 노역을 시키니까 백성들이 세금 깎아달라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때 늦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이러자고 너희가 왕 세워달라고 했느냐.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의사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사람을 세우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무엘도 잘못할 수가 있고 사무엘의 아들들도 잘못할 수가 있고 사무엘에게 따지러 온 백성의 장모들도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그렇고 그런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럼 죄인들 가운데 어떤 죄인이 왕이 되어야 됩니까? 어떤 죄인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까? 죄 조금 덜 지은? 아니면 아직까지는 힘이 약하고 세력이 없고 권력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죄를 크게 못 짓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누가 믿을 수 있어요?
누가 이스라엘 왕국을 대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이 대표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정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 그 문제가 아니라 무슨 동기로 왕을 세우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삐뚤어진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사무엘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했는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에 기록된 그 아버지들 가운데에서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은 몇 사람 못 만나봤습니다. 별로 별 기억이 없어요. 다윗의 아들들을 완전 그야말로 죽이고 간음하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완전 왕권 다툰 난장판 아닙니까? 다윗이 무슨 큰 사악한 죄를 저질렀다거나 그런 것보다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는데 그 아들들은 안 그런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잘 키운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 가운데서 잘 키웠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인정할 만합니다. 욥이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 예배를 드리면서 잘 돌보았다. 그런 이야기들은 성경에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아버지 노릇 잘했다는 사람은 성경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고 현실에서도 좀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 몇 분들 있어요. 가장 노릇 잘하고 계시네. 참 좋은 아버지네. 그런 거 눈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다는 건 아닌데 그만큼 아버지 노릇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엘리 가정이 그 홈리와 비느하스 이 패역한 아들들 때문에 망하는 것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무엘조차도 자기 아들들 교육은 잘못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자신 없어지죠. 사무엘도 제대로 못하고 다윗도 못한 그 아버지를 나보고 어쩌라는 말이냐.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내 뜻대로 키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키우고 하나님의 성도로 키우시면 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로서 좋은 어머니로서 모범을 보여주고 가정 내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성경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애들이 다 그거 보고 자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권면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면서 그렇게 해서 나아가야 하고 최종 책임은 일정 연령까지 자라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런저런 원망과 불평을 지도자에게 터뜨립니다. 사무엘이 늙어가지고 일도 못하면서 사무엘의 아들들 사살하고 세워놨는데 뇌물을 받고 우리 지도자는 믿을 수가 없다. 왕을 세워달라. 그러나 그들의 본 마음은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체제를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사람들 가운데에서 똑같은 죄인들 가운데에서 한 괜찮은 죄인을 자기들의 우두머리로 세우고자 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옛날과는 달리 민주적인 그래서 선거, 투표 이런 것들 형식 절차를 중요시합니다. 근데 그런 민주주의는 사실 가장 인본주의적인 제도입니다. 민주가 뭡니까? 백성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이 주인 맞습니까? 대한민국 말고 성경적으로 볼 때 주인이 백성인 게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백성이 주인이에요? 백성이 주인이면 왕이신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천년왕국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왕국도 필요 없습니다. 백성이 주인이 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 말은 민주주의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가장 합리적인 제도들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이 조금 더 표 많이 얻은
사람들로부터 조금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밀어주는 여기에 근거한 권력이 아니라 절대 권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라는 겁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성경적 원리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속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를 낮추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